힘차게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조금씩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지금이 변화될 때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풀무불 사건 이후로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낙성식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 조서를 내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기는 자들 이제부터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니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지금 가장 높은 지위를 맡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고백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조서의 내용입니다. 3장과 4장, 3장에서도 이 왕이 조서를 내리죠. 그런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3장의 조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지금 오늘 말씀에 있는 조서의 내용과 얼마 되지 않죠. 3장 29절이니까요. 그 3장의 내용은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섬뜩합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워진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 정말 이 풀무불 사건 하나를 경험한 뒤로 완전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네, 변하지 않으신 분들이 주변에 많으신 것 같은데 분명히 변해요. 분명히 변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을 뿐이지 내 인생이 정말 크게 뭔가 바뀔 만한 변화가 된 그 큰 계기, 그 계기를 만나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 안에요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떤 크고 뭐 놀라운 그런 환경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은 되었도다. 이 말씀과 같이 이전의 모습은 싹 사라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체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체험, 신앙의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하루아침이죠.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풀무불 사건을요 자기 눈으로 직접 자기의 입으로 그 사람들을 풀무불로 던져 넣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자기의 입으로 끌어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형태를 보고 다 살펴봐도 온전했던 그 모습, 그것이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충격이었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난 거죠. 지금. 자, 그 뒤로 그의 생각과 관점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 오늘은 감리교의 창시자 이 존 웨슬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리교의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뭐 감리교 신학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리교회의 특성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어디 나가서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감리교회의 신학을 형성하는 데는요 4가지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전통, 이성, 체험. 자, 이 가운데서 3가지가 있죠. 성서, 전통,
이 성은요, 이 감리교는 영국 교회 이 성공회에서 비롯된 종교 교단인데요. 이미 이 세계는 성공회가 이미 사용하고 있었어요.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존 웨슬리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자, 그럼 존 웨슬리가 이 네 가지 중에 어떻게 보면 그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것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체험적인 거라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존 웨슬리는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웨슬리는 어떤 체험이 있었을까요? 제가 주일날, 수요일, 그리고 금요, 새벽 조금씩 이 웨슬리에 대해서 조금씩 다루고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영적 체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이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 웨슬리의 1차 회심은요, 감리교도들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 회심했는지. 제가 한번 조지아로 웨슬리가 떠나서 그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하고 돌아왔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배를 타고 넘어가서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데 자기는 웅크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숙여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기 끝에서는 타이타닉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모라비언 교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됐고, 조지아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선교에 대한 실패를 합니다. 완전히.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좌절하고 정말 억눌려 있을 때 그가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1738년, 먼 옛날이죠. 1738년 런던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서 아주 작은 집회가 열렸었어요. 작은 집회가. 그래서 거기서 이 모라비언 교도들이 마틴 루터, 종교 신학자죠.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웨슬리가 정말 마음에 뜨거운 회심을 합니다. 회심이라고 해서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자, 그날 웨슬리가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무척 길죠.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우리 간사님이 같이 읽어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15분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까지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이게 1738년 5월 24일 날 그가 쓴 일기입니다. 웨슬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또 웨슬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이 체험적인 신학 그리고 어떠한 신학관을 가지고 그가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면요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웨슬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기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의 일기라는 책도 있어요. 이만한 책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저희 시험을 봅니다. 감리교회 목사들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 필수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감리교회 목사들이니까요. 자,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시면요, 웨슬리는 이미 선교를 가기 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뛰어난 영재였어요. 뛰어난 영재. 이 말은 뭐냐? 모든 신학적인 베이스가 이미 다 그에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요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은 아버님, 아빠, 할아버지 다 목회자의 집안이었어요. 아주 뛰어난 그런 학자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교는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선교는. 그리고 지금 이 나이가요. 지금 이때가요 언제냐면 36살이에요. 36살. 36살이 되어서 지금 이가 진심으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36살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35년 동안 웨슬리는 뭘 한 걸까요? 뭘 한 걸까요? 그는 태어나서부터 그의 엄마 수산나 웨슬리,
그의 엄마가 아주 혹독하게 가르쳤습니다. 혹독하게.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규칙적으로 하루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뭐하고 뭐가 성경 읽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잠을 잘 때는요 꼭 하루에 그 신앙적인 것을 모두 테스트를 받아 합격을 해야 돼. 그래야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하나님 말씀, 뭘 해도 하나님 말씀, 기도, 성경, 나눔, 이것이 몸속에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몸속에 아예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중에 웨슬리보다 이렇게 뭔가 더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잘 교육받고 자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35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성경, 전통, 이성, 체험. 35년 동안 사실은 웨슬리는 성경, 전통, 이성, 이 세 가지에만 전념했던 거예요. 그 세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다라.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아주 집중하고 전념했죠. 자, 35년이에요. 자, 우리 중에도 지금 뭐 35,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몇이 있으십니다.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감리교를 창시하고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 아니죠. 가장 뛰어난 이 신학학자도요. 35이 돼요. 36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납니다. 이전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요. 그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체험 자체는 진리의 근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회심 사건을 경험한 뒤에 이 체험적인 신앙 자체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예요. 자, 그럼 이번에 느부갓네살이에요. 자, 웨슬리는 뭐 유능한 학자였죠. 뭐 교수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했어요. 자, 근데 느부갓네살은 어때요? 그가 어릴 때부터 막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막 세례를 받고 막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하자도 몰라요. 국력과 우상, 권력을 믿는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정말 신들의 신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신앙을 받고 뭐 신학적인 배움도 충분했는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해 소문만 그냥 익히 들었던 사람이었고, 이제 슬슬, 그것도 나도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둘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신앙적으로 좀 키 재보면 도토리 키 재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뒤늦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뜨거운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히려 저기 어렸을 때부터 진짜 웨슬리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모태 신앙보다 쫙 해가지고 완전 엘리트 신앙 코스 쫙 밟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 된 사람들보다요, 물론 훌륭한 목사님 있어요. 근데요, 세상적인 것도 같이 어울려서 막 경험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러면서 뒤늦게 하나님 믿고 신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목회 잘하는 사람들이, 목회 잘하는 목회자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체험을.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알죠. 성도들의 삶을 이 사람도 살아봤으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둘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목회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신학을 공부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요,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전하겠어요? 여기서 뭐 아무리 신학적인 거 가져와서 뭐 제가 뭐 토라에 뭘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성과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은사로 말씀을 전하고 한 구절을 전하고 한 문장을 쓰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막 구약 뭐 여기서부터 막 쫙 해가지고 뭐 학교에 배운 것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가르친다고 해서요, 절대 은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 엄청 잘걸요. 그거 교회만 오면 주무실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까 웨슬리의 일기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신뢰예요. 신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신뢰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전적으로 정말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전적으로? 두 번째, 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웨슬리의 고백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건져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이 두 가지만 내가 정확히 믿는다면 여러분 이미 영적인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성령 체험하신 거예요. 자, 오늘 느부갓네살의 이 조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아멘. 자, 이것이 뭐냐고요? 느부갓네살의 조서의 내용이에요. 조서의 내용. 자, 이번에는 웨슬리의 일기 부분인데요. 이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시 15분경에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자, 웨슬리와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예요.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자기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이제 왜 다니엘도 아니고 그 세 친구들도 아니고 이제 나도 그것을 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그 설명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참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럴 때가 있죠. 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금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변화들은요, 나는 잘 몰라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알아차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웨슬리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웨슬리의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의 그 나라의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이들 스스로 하나님을 대해서 알았던 것이 아니라요, 이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여러분, 오늘은 느부갓네살과 웨슬리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어떠한 회심의 사건들이 있었냐. 이들은 시대적 환경도 너무나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비교할 대상도 아니죠. 비교할 대상도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몇 년 믿고 신앙 잘 믿고 목회자고 이제 믿는 성도고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느 이방신도 우리를 구원할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다 신학 교수 할게요. 그럼 신학 교수들이 구원받겠죠. 구원받겠죠. 사람들은 가장 천국에 가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1번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학 교수예요. 2번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죠. 최우선순위여야 할 사람들 아니에요? 최우선순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이죠. 그런데 가장 천국에 가기 힘든 사람 1위가 신학 교수들과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존 웨슬리가 회심할 때 어떠대요? 그 마음에 뜨거움이 느껴졌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의 변화들, 그것은 신앙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부하고 알아가며 말씀을 전하는데도 머리로,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과 갈등과 그 교만이 더욱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성, 전통 이것에만 치우쳐져 있다 보면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중 체험적인 신앙, 이 영적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작용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부터 현재 4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분명히 느부갓네살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늘 마음의 뜨거움을 하나님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잘못 자칫하면 저의 생각이 나와 그것이 스피치로 나와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텍스트를 작성해서 그 안에 쓰여져 있는 것으로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 느부갓네살 그리고 웨슬리의 시대보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기 훨씬 좋은 시대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박해하는 자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요, 낙성식처럼 풀무불에 던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하러 안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풀무불을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님, 우리 풀무불 하나 제작을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어느 때보다 하나님 믿기 편한 시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는 시대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도 있습니다. 오히려 편하다 못해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편안하게 빠져지죠.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만 고개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옆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에게 주어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 여러분,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졌죠. 선물로, 믿는 자들에게 무조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누구예요? 나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지만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선물은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그 선물을 받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고 첫 발을 디뎌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정말 민감하게 한번 반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알게 되어서 매번 여러분 정말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그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여러분 즐겨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즐겨보세요. 그래서 하루에도 정말 수도 없이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일하심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